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말합니다. 가정과 관련된 여러 날들이 있기 까닭이죠. 우리나라 그 역사에 보면은 역사라기보다 우리나라 달력에 보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 날은 스승의 날인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스승과 부모를 동격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거의 이제 최근이라 말할 수 있는데 5월 셋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제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특별히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을 드리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곤 합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절기가 가정 절기에 대한 절기 날짜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력으로 의하면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8일 이 주일이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이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인데 미국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이 따로 있었어요.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 네오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1856년에 미국에서도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868년에 미국 감리교단이 있어요. 감리교대에서는 아예 이 6월 둘째 주일을 기념일로 정해서 어린이 주일로 드리자. 그래서 교단적으로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8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됐습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6월 둘째 주일입니다. 6월 둘째 주일을 일반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왜 6월 둘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 됐을까요? 이것은 꽃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미래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꽃 있잖아요. 이 화려한 꽃 같은 거.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꽃입니다. 지금은 몽우리가 져 있습니다만 시기가 져서 꽃이 만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발산하고 아름다움을 줍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옛부터 미래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1년 중에서 꽃이 가장 만발하는 절기가 바로 6월달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꽃이 만발하는 절기에 이 시기가 어린아이의 푸르고 아름다운 심성과 어울린다고 해서 6월 둘째 주일을 미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1956년에 어린이 주일을 날짜를 변경하게 됩니다. 5월 첫째 주.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였어요. 그러다가 1956년 이후로 어린이 주일을 5월 첫째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이 성경에 있는 절기입니까? 이게 마이크가 좀 웅웅거리는데 발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즐기고 기념하고 준수했던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명시되고 준수하라 제정된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을 왜 지키게 되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린이 주일이 교회 절기로 보편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꿈이란 말이죠. 미래의 꿈으로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의 어린아이들은요 별로 인권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은 별로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모임에 끼게 되면 어른들은 꾸짖고 가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고 저들의 인격과 지식이 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그 시대였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미래와 장래의 꿈으로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교육시킵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그 효심의 몇 배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과 재물을 투자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그러면 어린이 주일을 절기로 만들어서 드리겠다 해서 어린이 주일이 태동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장래가 달라지고 가정의 장래가 달라지고 교회의 장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유전주의를 잘 육성해서 어린아이를 믿음 가운데 잘 훈육하면은 그 아이들 가운데 유력하고 유명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존재들이 양육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귀중성을 깨닫게 되고 아예 어린아이 주일을 설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 중에서 아이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이들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규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된 것이 가장 정성이 들어가고 가장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남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마지막 가장 완성된 창조물로서 남성을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남성이 우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성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보다 조금 더 우월한 존재로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성 자체가 완벽하다면 왜 여성을 만드셨겠어요? 남성이 뭔가 모자라고 미약하고 부족하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보실 때는 뭔가 부족하다 여기셔서 남성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성보다 더 위대한 창조물이 있다면 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연합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남자란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창조물이 여성입니다. 여성보다 더 완전하고 퍼펙트한 창조물이 바로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없다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삭막하고 우울하겠습니까? 아이의 우는 소리가 없고 웃는 소리가 없고 떠들썩한 소리가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적막하고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막강산이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아이가 없다면은요, 아무리 고대광실에 살아도 적막강산이 되곤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인간적인 세상이 됩니다. 아이가 없으면 삭막하고 적막합니다. 노인이 없고 나이 든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든 삶입니까?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귀중한 자원이며 미래에 대한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도로트 놀트라는 사람이 아이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려 속에 사는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칭찬 속에 사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된다. 공정 속에 사는 아이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안정 속에 사는 아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 격려 속에 사는 아이는 긍지 높은 사람이 되고 인정과 우정 속에 사는 아이는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함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아이를 찬양하는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을 창시했던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이분이 알고 보니까 31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아이들에 대한 꿈이 있고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어린아이를 창시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10년을 좋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나라의 보배이며 미래의 희망이며 우리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찬양하면서 어린아이를 제정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규명하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어떠한 존재로 규정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죠. 첫째로 어린아이는 양육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양육의 대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매사에 부족합니다. 매사에 부족한, 매사에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육체가 자라야 됩니다. 아이들은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아이들은 정신과 감성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매사에 있어서 자라야 될 대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요, 훈육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태어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관심 갖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교육 방법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다른 거로 교육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저들은 하나님 태어난 아이들을 잘 양육시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삶의 헌장으로 여기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규절입니다. 그 신명기서 6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자녀, 유대인 부모들은 유대인 자녀들을 향해서 이 신명기서 6장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시기 보니까 언제든지 항상이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부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에요. 부모들이 길을 갑니다. 여행을 간다든지 일을 나가기 위해서 길을 갈 때 그때도 자녀를 만나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부모가 휴식을 취합니다. 누워있단 말이죠. 부모가 집안에서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한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 보면 여러분 독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독한 민족이에요. 그 작은 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인구수가 1,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하면서 저들은 심한 고통과 환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유력하고 강인한 민족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보다 전실의 사람이었던 노아도 세 아들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알잖아요. 홍수 사건. 세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노아의 대홍수 때 구원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이삭도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주의 일꾼으로 헌신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유력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됐던 비결이 있어요.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육이 첨단을 걷고 있어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저도 우리 딸아이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래로 참 교육을 많이 시켜서 아주 극성스럽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오늘날 세상 교육은 첨단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교육할 수 있는 범위도 다양합니다. 교육 과정도 다양합니다. 교육 자료도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한 분야에서 하나만 교육시켰는데 요즘에는 분야를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정말로 세상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교육 방법이, 교육 비결이 첨단을 걷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교육을 따지면요, 우리는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면요, 모든 사람이 의로워야 되잖아요. 교육은 의로운 사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불의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고, 우리 주변에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면서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쁨 충만한 삶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전히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요. 교육이 개발이 됐어요. 여러분,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힘든 과정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온전한 인간성을 형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교육 방법을 갖고선요, 우리 영혼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잘 살게 만듭니다. 편리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불안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세상 교육의 한계입니다. 세상 교육.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유인들은 이것을 깨달아서 진즉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요, 우리의 전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인격이 자랍니다. 우리의 정감 있는 성격이 함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요, 우리 영혼과 정원이, 우리 영혼과 정신이 순결해지고 온전해지고 지혜와 통찰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지혜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앞서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는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을 잘되게 가르쳐야 되고 저들을 주의 교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잘 훈육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지구상에서 유력하고 아름다운 주의 일꾼으로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요, 축복의 대상이에요. 축복의 대상. 첫 번째, 아이들은 훈육과 양육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아이들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온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근본 의미와 목적이 뭘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서도 당신의 축복을 누리고 땅에서도 당신의 은혜를 누리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피부와 지식과 인종과 자리와 소유 등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야 될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차별을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까? 적게 배웠다고, 돈이 없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차별을 받도록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차별받을 만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녀노소가 다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젊은이 나름대로서 가치 있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사람은요, 쓸모없고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통찰력을 따져보세요. 젊은이들이 못 쫓아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쓸모없는 인간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귀한 존재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요, 작다고 무시해서 안 돼요. 아직 지식이 함양되지 않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을 어리다고 미약하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송 가운데 아이를 가르쳐서 새벽같이 샛빛이라고 그랬나요? 샛빛같이 귀한 존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한 존재예요. 샛빛같이 귀한 존재가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여기 14절 15절에 언급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 중에서도 아이들을 보시면 꼭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쁘시는 사역 가운데 길을 가시다가 아이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아이를 불러요. 예수님은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안수기도. 우리가 성화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기도한 그러한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아이를 볼 때마다 혹은 나이 드신 노인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면서 응원해주고 성원해주고 함께 마음을 합해드려야 됩니다. 아이들은 축복의 대상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만마디의 조언과 격려의 말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요. 늘상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침에 눈 뜨면요,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이가 많아요. 근데 손자 손녀들도 있어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름을 거명하면서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깊이 있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오늘도 용육강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 손자 손녀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시고 성경 말씀 따라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가족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부모,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해주는 부모, 영적으로 권면해주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는 부모, 이러한 부모보다 사실은 더 위대한 부모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작아요. 어린아이들은 작은 존재입니다만은 그 아이들 안에, 어린아이들 안에는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이 담겨 있어요. 이 씨앗이 나중에 자랄 거예요. 이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축복하면요,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을 축복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행위 있잖아요.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주 아름다고 유력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모범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 속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이들은요, 배움과 성장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양육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한 반면에 아이들은요, 기성세대의 본을 보여주기도 하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요, 훈육의 대상이에요.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아이들은요, 더 나아가서 모범의 대상이에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본을, 모범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라. 여러분, 이 말 동의하세요?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에요. 어른만이 스승이 아니라 아이도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에게도 본받을 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본받을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여기 보면은요,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아이 같은 자.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유치합니다. 미숙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미약합니다.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변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인정하시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됩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저도 어린아이 같은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될 때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미숙하고 유치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지닌 심성을 우리도 지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심성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성들 알잖아요. 어린아이의 심성은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따스합니다, 정직하고 순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권모술수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정치 몰라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계략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순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른들처럼 사람을 그렇게 극렬하게 미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는요, 누군가를 깊이 증오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시기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위선이 없어요. 탐심이 없어요. 아이들에게는요, 사악한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정직의 마음, 순전한 마음, 따뜻한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본받아서, 단순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구절을 지닌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 최고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저들을 스승 삼아서 어린아이의 심정을 나도 가져야겠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나도 가져야겠다 결단하면서 아이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심성의 면에 있어서, 마음의 면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의 스승이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심성과 마음을 본받고 교훈을 얻음으로써 어린아이의 가치를 드높이고 어린아이 까닭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며 그의 상급인 자녀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부터 말씀 안에서 더욱더 잘 훈육하고 가르치고 잘 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함께 믿음과 행복과 풍성함을 읽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5월 중에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말씀과 5월 중에 기도 제목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